우리들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참 놀랍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동하고 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외적인 삶의 습성들이 아마 외국 사람들에게는 참 신기하게 보이는 일, 그것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 뭐 동남아를 가보면 한국말은 못해도 한국 관광객들 때문에 뭐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는 다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뭐 이런 말은 다 안다고 이제 그럽니다. 우리는 뭐 늘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우리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은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참 느긋해요. 얼마나 느긋한지 참 갑갑할 정도로 뭐 주문을 해도 뭐 관공서에다가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부탁을 해도 전화 한 대 놔달라고 설치를 해도 막 2, 3주씩 그냥 걸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기가 처음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고 낯설고 갑갑하고 이거 이래서 어떻게 사나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니까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외식하러 식당에 가시면 주문하고 나서 한 1분 지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거 왜 안 나오나? 빨리빨리 주문한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제가 언제 한번 시계로 재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큼 기다리다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나 1분 정도 지나니까 왜 음식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냥 뭐 이렇게 주문하고 요청하고 또 뭔가를 시작하면 그냥 확 눈에 띄어야지만 마음이 편한 이제 민족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작은 숲 중학교 고등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을 우리 작은 숲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이제 매년 1월 달에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매년 주관하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매년 보냅니다만 싱가포르에 보내기 전 3년 정도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갔죠.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여행사를 끼고 가는 거긴 하지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밤에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체험도 하게 하고 이제 그러한 역할 때문에 제가 이제 따라갔었습니다. 그때 만난 그 호주 분이 우연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여러분들 지도를 이렇게 펴고 보시면 밑에 그 호주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대부분 못 쓰는 땅이기는 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긴 하지만 그곳은 또 뭐 어마어마한 분량의 광물,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은 뭐 걱정 안 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변으로만 이렇게 포렇게 있어서 거기만 보통 사람이 사는데 이제 이 주변에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띄어져 있는 그 파란 부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우리나라 남북을 옆으로 세우는 것처럼 보다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인 거죠. 엄청나게 넓은 땅인 거죠.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만도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어요. 호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인구는 별로 없고 땅덩어리 넓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 큰 일인 거예요. 그게 왜? 부딪힐 일이 없는데 부딪혔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미안한 일이고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어깨라도 이렇게 툭 사람하고 부딪히면 정말 미안해서 쏘리를 연발하는, 미안합니다 연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덩어리는 좁지요.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땅덩어리에서 안 부딪히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는 뭐 러시아어나 이럴 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오히려 어깨를 부딪히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그냥 부딪혀도 다들 목적을 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그냥 빨리빨리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껏 뭐 어깨 슬쩍 부딪히는 거야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그냥 다 암묵적으로 그냥 그건 괜찮아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지 분명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빨리빨리 습성 때문에 뭐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성과를 빨리 이룩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얼마나 과학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생각해 봐도 다른 틀린 말은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건도 빨리빨리 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핸드폰 하나 사면 망가질 때까지 보통 쓰더라고요. 보통 망가질 때까지 막 그냥 쓰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약정 끝나기도 전에 바로. 그러니까 신상 이거 나오면 이제 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사가지고 써봐야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한번 물건을 내놓으면 이게 오래 그 뭐라고 그러죠? 제품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꽤 오래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빨리빨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질리지 않을 때 또 출시를 해서 시장에서 선택받고 그래 기업이 살아남으니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가 참 힘든 나라다. 뭐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고도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틀린 말 같지도 않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너무 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유독 한 분야에서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지요. 우리의 삶의 습성은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좀 빨리빨리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빨리빨리는커녕 너무 느긋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빨리빨리 성숙한 신앙인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 빨리빨리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만약에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면 그런다면 아마도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난 지 한 달 즈음이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예전에 우리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삶의 습성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좀 새로워진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좀 크게 잡아서 길게 잡아서 한 6개월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완벽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너무 느릿느릿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다닌 지 오랜 시절이 지났지만 뭐 별로 그렇게 달라지거나 변화된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음은 또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은 편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여유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속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어떠한 말씀, 어떠한 주님의 의도, 생각을 들려주려고 하시겠는가 하는 진지한 물음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사실 주님에 의해서 의도가 특화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보편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강조하거나 조금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셨다고 해야 되나? 의도가 특화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소제목을 우리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성경 위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 분명 오늘 주님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 구원의 문제는 온 인류의 구원, 우주의 구원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보편적인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주님이 살아셨던 그 당시, 예수께서 사셨던 그 당시 그 사회,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에 관하여 좀 위급함을 느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좀 절박함, 좀 간절함, 좀 위기감 이러한 것을 느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셨던 오래전 한 2000여 년 전에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몹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계를 로마가 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자치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을 그때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아주 궁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을 때의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소문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희망이나 소망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삶의 대안일 수 있겠구나.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받아들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주변에 모이기는 하지만 그들 중에 과연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는 질문이 오늘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긴 하지만 그들의 삶은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하고 상상하기에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녹아들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무언가 기대감을 갖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기에는 몹시 힘겨운 시대였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23절에 물었던 것이지요.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모두 정말 구원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가 보기에도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 보였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물은 거예요. 주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과연 이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러한 질문, 이러한 본문의 상황은 엄밀하게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화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복집사라는 분이 어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부동산을 투기하는 게 그분의 직업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부동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이분의 주된 관심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늘 형식적으로 참여합니다. 집사란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수는 없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그 예배는 늘 형식적인 예배인 것이지요. 주일에도 일부 예배, 일찍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혹시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이야기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고 일부 예배 이후로는 자기 시간을 쓰는 거죠. 그날도 이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 아파트 보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살만한 건가, 물건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이 복집사가 속해 있는 여성교회가 오후 예배에 주최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부 예배 마치고 그날도 어느 모 지역에 무슨 아파트를 보러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까맣게 입고 일부 예배 후딱 해치우고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건 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문득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그리고 내가 성경 봉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든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교회로 오니까 예배가 막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막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 사회자 올라오고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해지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봉독은 안 하지만 그분이 이제 헐떡벌떡 숨을 잘 하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음성을 쫙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동 12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이 복집사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 해프닝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마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주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서 전달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주 시급한 사안이다,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주 급한 일인 것이다. 나중에 천천히 시간 날 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구원을 향하여 절실함이 요청되는 시대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또한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얼마나 산적해 있어서 그 문제에 골머리를 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을런지 고민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뭘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급한 것이라고, 뭘 구원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시간 날 때 교회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보면 그냥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이지 뭘 그렇게 구원의 문제에 주님이 절박하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 비추어 이 말씀을 듣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실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쯤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 교문사회 LA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미국에 있는 그 LA에 가면 한인들을 위한 방송국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 출신인 정대철 목사님이 거기에서 일하는 거 아시죠? 한인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방송국이, 그 방송국에서 이제 소개가 된 사연입니다. 그분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들은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때쯤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쯤이겠죠. 그때쯤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도 그래도 뭐 잘 나가는, 직장도 좋고 좀 미래가 그래도 잘 보장된 그러한 이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도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뭐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지만 좀 기회가 더 많이 있고 또 부도 훨씬 더 크게 축적할 수 있고 아주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꿈, 이런 걸 가지고 한국에 있는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뭐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곳에서 꼭 성공하리라, 이러한 아주 그냥 굳은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목표를 세운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목표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어떠한 목표를 세웠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는 파란 잔디가 쫙 깔려있는 커다란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미국 땅에다가, 응? 미국 LA 뭐 거기에 뭐 좋은 지역들 많대잖아요. 거기에 그냥 잔디가 파랗게 쫙 깔려있는 집을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또 하나는 보통 젊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스포츠카를, 내가 비싼 빨간색 스포츠카를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쓰지도 않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성실해요. 밤낮 없이 일을 하는 대가로 얼마가 지나자 드디어 잔디가 쫙 깔려있는 커다란 집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있는 내 아들하와 사랑하는 아내와 이곳에서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목표를 하나 이루었지만 다른 목표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빨간색, 이게 중요한 빨간색. 빨간색 스포츠카를 아직 사지 못했으니까 이걸 내가 살 때까지만 나의 행복을 잠시 미뤄두고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한 2년을 더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만 했습니다. 2년을 더 일하자 빨간색 그 비싼 스포츠카를 살 만큼의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스포츠카, 유명한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주말이면 차를 앞에다 꺼내놓고 세차를 하면서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몇 주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아이가 이제 뛰어놀고 이렇게 막 정원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 정도의 아이가 큰 거죠. 그 아이가 못을 들고, 불길한 생각이 들죠? 못을 들고 빨간색 스포츠카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싫어요, 싫어요.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딱 보는 순간 그게 얼마나 아끼는 차예요. 그게 자기의 꿈이고 꿈의 성취의 결과고, 어떻게 그게 생명과도 느껴지는 그러한 차인데 자기 아이가 못을 들고 차 옆에 서가지고 낙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한순간에 확 도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차고에 있는 공구에 가가지고 뭐를 하나 딱 잡아서, 그 공구가 뭔지는 모른다는데 쇠겠지 뭐고, 공구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아들이 못을 쥐고 있는 손을 내리쳤습니다. 딱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손에서 피가 콸콸콸 나오는 걸, 빨간 거를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버쩍 든 거죠. 이 사람이 아이를 막 급히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났는데 그 의사가 수술이 뭐 좀 잘 되긴 했지만 당신의 아이의 오른손은 평생 제대로 쓸 수 없는 불구가 된 거죠. 불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까지 차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와 눈물이 흐르는 걸 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 있다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 빨간색 스포츠카가. 그래서 그 차에 가가지고 저놈의 차가 뭔가, 그래서 차를 가서 보는데 거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낙서한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글씨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I love daddy, 아빠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못을 가지고 빨간색 스포츠카에다가 I love daddy라고 쓴 거예요. 아빠를 사랑해요. 그 글을 딱 읽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권총을 머리에 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10여 년 전에 미국 LA에서 있었던 실화랍니다. 실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안 무너질 것 같으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인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데도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위기감,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대답, 구원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한 문제인지에 대하여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저기 보이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넓어서 대중들이 흘러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 몰려가는 대로 나도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고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2절과 같이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기까지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얼굴로 보기까지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나 전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았던 것이지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흘려 들었을 뿐입니다. 가끔씩 일어나지는 기적을 볼 때도 이야 신기하다, 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 기적이 그들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걸 깨달은 걸 결단하지도 못하고 그저 주님을 향하여 따라다니기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위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한 주님의 권면은 오늘 본문 길게 이어집니다. 이 땅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잡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두 번째로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할 때가 이르면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는 그 결정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애걸 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마저 너희들이 거절한다면 다시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나 우리들은 단지 오늘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누구에게도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보장됐다고 누가 장담하고 누가 확언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내일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결단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바로 오늘이 너희들 구원에 관하여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금 이 순간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으로 찾아오고 결단할 수 있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리새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중요한 것을 매번 놓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메시아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습성처럼 굳어있는 아집, 고집스러움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우리 안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구원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직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차례차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상황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유대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던 그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신비가 일어난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에 관하여 얼마나 절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얼마나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 얼마나 위급한 산인지 진지하게 묵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은 늘 급한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결돼야 되는 문제들, 위급함을 느끼는 일들이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줄기차게 요구하고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믿음의 오류를 범할 수 없음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원은 온 인류 전 세계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원이란 위급한 정도로 절박한 것이고 절실한 중요한 사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급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은총의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주님의 말씀처럼 구원에 관하여 절박하고 시급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선언되고 고백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